요즘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벌써 7년째 참여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 기도회는 오륜교회라는 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자체적인 기도회였는데 강사를 사실은 21명, 20명의 강사를 모셔서 하는 기도회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모아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교회에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해서 같이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16,000여 교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5만여 교회입니다. 그런데 16,000여 교회가 동참하는 한국교회 기도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벌써 7년차 됐는데 7년째 참석하고 있고, 저는 이제 영혼 오륜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해서 그때 다니엘 기도회를 알게 돼서 저는 8년째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은혜 있는 강사들이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계속 은혜 있는 강사들이 매해 있다는 거예요. 매해. 그러나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서지 않았을 뿐,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한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간증이 있는 것이죠. 신앙은 듣는 거예요.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들으세요. 나는 왜 믿음이 약하지가 아니라 들으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들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다 인도하는 그 마지막 기도를 인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자주 해요. 어떤 말을 하시냐면, 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토요일이니까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기도하고 가셔라. 그 얘기를 늘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발 좀 오래 기도하고 가세요. 그래요. 여러분, 왜 오래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오래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어차피 기도하러 나왔는데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기도하면서 친밀함을 누리라는 게 목회자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살아나니까. 영혼이 살아나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만 다니엘 기도에 나오세요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영혼이 살아야 삶이 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들의 입장도 잘 압니다. 아직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기도를 하라고 하면 주여 한번 따라서 외칩니다. 주여 하고 외쳐요. 그리고 말씀 들은 거, 깨달은 거 막 기도합니다. 가족의 건강도 기도하고, 자녀의 앞길도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시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 3분밖에 안 지났어요. 아니, 기도했는데 3분밖에 안 됐네. 그러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옆 사람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을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맞아, 전쟁, 하나님 전쟁도 그치게 해주세요. 어려운 사람들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옆을 보다가 이제 생각합니다. 가자. 때가 됐다. 다 했다. 그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모습에 여러분이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들을 더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또 원하실까?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짧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넓어지고 또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해요. 이 시는 기도문입니다. 여기에 곡조를 담으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합니다. 여기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냐? 많은 경우 다윗의 시편 기도를 보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주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주를 높인다는 것.
그래서 4절 보세요. 또 나옵니다. 주의 성도들아, 이제는 그것을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아,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그래요. 찬송.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찬송의 기도를 드리세요. 찬송. 기도를 하면 우리는 강구, 뭔가 주시옵소서라,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뭔가를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뭘 주세요 합니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야, 이런 점이 참 좋고,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일상의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기도는 구함, 강구만이 아니라 대화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 시간에 이런저런 하나님 참 선하심이 저에게 너무 좋아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4절도 다윗 시편인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주를 찾는 자들에게 다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의 시편 48편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여러분, 왜 찬양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찬송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찬송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이게 찬송의 기도의 이유예요. 어떤 교회든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교단이든 그것은 설교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반드시 찬송부터 시작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찬송을 드릴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 여러 문제와 근심에 여러분들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주일이라고 나오긴 나왔지만 염려가 가득한 상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도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또 금방 위축이 돼요. 낙심이 돼요. 그래서 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찬송이 시작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크시도다라는 찬송이 드러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목양실에서 딱 가장 먼저 교회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찬양 트는 거예요. 찬양. 교회 카페에도 찬양 틀고, 여기 예배하기 전에도 찬양 틀고, 제 방에서 목양실에서도 일단 찬양을 틀어놔요. 차 오갈 때도 늘 찬양 틀어요. 늘 찬양 틀어놔요. 그냥 그 찬양을 따라하다 보면 막 어떤 때는 막 감동이 되어서, 야, 우리 하나님 크시지. 내가 염려가 있어서 차를 탔는데 찬양 듣다 보면 염려가 어느새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의식적으로 기도할 때 자주 꺼내는 단어가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가 가진 그 문제가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도 보세요.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게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을 추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 시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 찬양하다 보면 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마구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되며 영혼의 일어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주의 얼굴이 가려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는 기도문이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주의 얼굴이 가려졌다는 말은 지금 이게 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과 다윗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초신자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기도회가 있어도 나오기가 싫어요. 그게 기도의 문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지속되면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야기해야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막히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막히느냐?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래요. 죄.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입니다. 두 개예요, 두 개. 문제는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무언가 불순종하면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배우자와 뭔가 관계가 안 좋습니다. 내가 자녀들하고 뭔가가 감정이 안 좋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뭔가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뭔가가 내 안에 묻어 있으면, 영혼에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아무리 이뻐도 자녀가 가가지고 막 뭔가를 막 먹고 왔는지 막 다 묻어 있어요. 몸에 다 묻어 있어요. 밖에 갔더니 막 먼지가 다 묻어 있어요. 그런 상태로 막 우리한테 달려와서 아빠 하고 막 뛰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에도 막 다 묻어 있어요. 막 손을 봤더니 떼꾸정물이 줄줄 흘러요. 아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일단 알았어. 나 아빠 맞는데 일단 좀 씻었으면 좋겠다. 저기서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우리 밥을 먹든 뭘 같이 놀든 그 다음에 외출을 하든 일단 씻고 나서 하자.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씻겨져야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죄악이 하나 내 안에 미움이 가득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미움이 가득한 자가 누군가를 싫어합니다. 무슨 영광을 구하겠어요? 오늘 둘째 기억할 기도, 자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게 없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도 보세요. 다윗인데도 죄가 늘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수하듯 양치하듯 이빨을 닦는 것처럼 몸을 씻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도 우리는 씻을 게 매일같이 있는 자들이에요. 매일같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좋은 이유가 어제 나의 묻어있는 죄악을 새벽에 씻어요. 하나님, 어제 제가 그런 마음을 품을 게 아닌데,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 그런 태도 들 게 아닌데, 하나님, 이게 참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오늘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든 제가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럴지언정 매일 씻는 거예요. 매일 씻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의 문이 다시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적어놨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바울, 베드로 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순서 보세요.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고 낮추는 그 정결한 자백의 기도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에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먼저 사해진 다음에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죄 문제 있으면 응답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막힌 거 있으면 응답 안 돼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움이 가득한, 시기가 가득한 사울왕을 하나님이 높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다 힘들게 하고 다윗 힘들게 하고 백성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을 때 잘 되는 것은 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있을 때 잘 되는 게,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잘 되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정결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기도는 간구의 기도보다 더 강력합니다. 간구의 기도는 시간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이 올 때 나에게 힘을 주고 기쁨이 되는데, 지금 이 기도는 즉시로 하나님께 힘을 얻습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스무고개 하는 것 같죠? 무슨 기도일까요? 먼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안에 이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너무 갑자기 훅 들어갔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사람들 보면 보여요. 우린 그냥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힘이 넘치고 기쁘고 즐거운 에너지가 그 안에 막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인상이 늘 써져 있고 우울하고 슬프고 완전히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환경의 차이고 상황의 차이일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든 것이고 일이 잘 풀려서 그 사람은 기쁜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주변을 보면 환경이 꼭 좋다고만 다 힘있게 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다고만 힘이 꼭 넘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아예 없는데도 늘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까? 삶의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고 신앙이 완전히 바닥에 갔을 때 여러분의 신앙과 힘을 다시 위로 올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것을 감사의 환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왜 가라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주석가,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주석가들은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면서 거기에 난 건데, 다윗을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이것은 그 주석가의 생각입니다. 그게 맞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 첩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을 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쓸 정도로 부모님이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형들이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어떻습니까? 일평생 내 가족에서도 이렇게 좀 상처가 많은데, 장인어른 결혼해가지고 골리앗 이겨졌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다윗이 힘이 날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뭐가 힘이 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자와 곰도 제가 이깁니다. 골리앗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블레셋 군대 이길 수 있습니다. 맨날 힘이 넘치는 거예요.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힘의 동력이 어딥니까? 다윗의 힘의 동력. 오늘 우리 시편에도 나와요.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마지막 12절 또 보세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힘도 감사했다는 감사. 여러분이 신앙이 다시 올라가려면 여러분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수록 여러분에게 힘과 기쁨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이 없다면 여러분은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럼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쉬지 말고 도대체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에 범사에 감사의 기도를 해라. 그러면 기도, 감사, 기쁨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한 세트로 움직여요. 오늘 기억할 셋째 감사의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이게 막 왜 세트라고 하냐면 딱 이 순서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감사의 제목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할 기도 제목 제가 지금 눈이 가려졌나 봐요. 보이질 않아요. 제가 뭘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감사를 찾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먼저 시작했는데 감사가 나오니까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쁘면 어때요? 사람이 막 감사하다고 외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세트인 거예요. 세트. 우리의 신앙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왜 자꾸 하자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기 김은호 목사님이 올해 11월 이 다니엘 기도회까지 하고 은퇴입니다. 만 65세 은퇴하세요. 그래서 은퇴하고 지금 후임은 정해졌어요. 꿈미 소장으로 있는 주경훈 목사님이라는 그 교회 출신인데 꿈미라는 그 단체로 이제 하게끔 해서 그분을 이제 부교역자로 이제 오륜교회 그걸 아니까 이렇게 이제 12월부터 이제 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 시기를 잘 정한 것 같아요. 11월 달 한 해 거의 끝나갈 12월은 정신이 없으니까 11월 달 그때 하는 게 참 좋은데 이 김은호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은퇴했으면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이라 앞으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처음 8년 전에 봤을 때랑 보면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힘이. 과연 이게 어느 때까지 될 수 있을까? 다니엘 기도에 저도 이걸 21일 같이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양심 고백이에요. 양심 고백.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21일 매일 저녁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왜 새벽 기도는 처음에 첫 해에는 4년 차까지는 새벽하고 다니엘 기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 할 때마다 새벽까지 일어나니까 어느 날 제 얼굴이 누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수액을 다니엘 기도 되면 꼭 2번을 맞춰요. 못 버티겠더라고요. 새벽은 빼고 저녁만 집중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왔다 가시면 되지만 저는 기다려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우리 사모도 애들 2시간 3시간 보려니까 집에 가면 그냥 파김치 완전 녹초가 돼요. 그래도 어떤 것을 붙잡고 버티느냐? 2가지죠.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강사를 통해서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은혜 받아야 우리 성도들 영혼이 살고 삶이 사니까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왜? 힘드니까. 목회자들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이 교회의 존재 아니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 보고 버티느냐? 김은호 목사님 보고 제가 버텨요. 무슨 말이냐? 야, 저 어른은 기도에 나는 여기 앉아서 드리는데 저 어른은 강사 접대, 강사 한 명 오면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아십니까? 접대해야죠, 식사해야죠. 거기다가 또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강사 모실 때 담임 목사는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야, 강사 모셨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설교 준비 안 하고 편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강단을 내어주면 얼마나 이 마음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아무리 잘 신뢰되는 사람을 불렀어도 어떤 이야기를 이 영적인 데에 살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조마조마한 거예요. 같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나면 기도에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분은 저렇게 힘들 텐데 저걸 21일을 버텨나가는데 나는 앉아서 성도들 맞이하고 끝나고 정리하고 이게 뭐가 힘드나? 그 목사님 보면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게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피곤해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 쉬운 걸로 어떻게 다 은혜를 받겠어요? 무언가는 심어지고 썩어지고 나의 시간이 들어가고 나의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은혜가 그 위에 임하는 거지. 어떻게 거저 얻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정말 살아나길 원한다면 심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나오는 강사들 사실은 나와서 듣기만 해도 그들의 삶만 봐도 저기 나왔다는 이유는 뭐예요? 인생에 굴곡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하는 얘기를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의 삶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냥 처음 둘째 날 나온 분 어때요? 소아마비. 못 걷는 거예요. 못 걷는 거. 어렸을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틀째 나온 분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예요? 깜짝 놀란 게 저분이 재활원에 이제 부모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양원에 부모님을 더 이상 못 모시면 도저히 안 되니까 요양원에 보내는 것처럼 내가 더 이상 장애인 둔 장애자를 케어할 수 없을 때 재활원에 보내는 거예요. 재활원. 말은 재활이지만 거긴 재활이 아니라 요양원 같이 이제 맡기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그럼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재활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재활원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봉사를 다녔어요. 재활원 가잖아요. 얼마나 그 장애인들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자기들끼리 얼마나 다투는지 몰라요. 본능만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주먹 다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서 성적인 그런 갈등들도 폭발을 해요. 거기서는 사람이 공부하거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 4시간 가서 예배 드려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루 갔다 오면 한 주가 힘이 다 빠지는 게 재활원이에요. 재활원. 그런데 그분이 이틀째 나온 그분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그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이. 거기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 입학하고 카이스트 교수가 되고 그뿐 아니라 지금 뭐 한국고등교육원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야, 나의 평범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분이 대단하지만 어떤 기도 제가 늘 한다고 했죠? 하나님, 저는 저기 강사 안 나가도 돼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보통 사람으로. 아니 비전이 작다는 게 아니라 저런 굴곡은 지금 지나고 와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제 나오신 분도 참 별 사람이 다 있죠. 무슨 17살에 또 시각장애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또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도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남의 불행을 보고 꼭 그런 건 아니고 나온 그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야 그래 참 감사하다. 그냥 20일을 나와 앉아있는데 감사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혼자 여러분의 일상을 살면 그게 채워집니까? 들어야 채워진다는 들어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저 소아마비 재활원에 있었는데 서울대를 어떻게 가냐 도대체.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못 가진 부모, 가난을 가진 부모님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분 그 영혼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
철저히 감사가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환경을 감사로 바꿔버려요. 감사로. 그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이 처지고 낙심되고 지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말 강력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제일 불행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며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시각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일어남과 삶의 일어남 같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오래 기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만큼 친밀해지자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찬송의 기도로 하나님 높이다 보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둘째로 자백의 기도, 정결해질수록 하나님과 교통이 되니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이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하면 힘이 넘치며 영혼이 살아나며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오늘 깨닫게 하신 부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다시 한번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간구만이 아닙니다. 간구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왠지 구하는 게 어색할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는 노여움은 잠깐이시고 은총은 영원하십니다. 주는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내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것이 다윗의 삶을 일으키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껏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을 높이면 결국 우리가 같이 또 높아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찬양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결해지는 기도,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돼요. 다윗도 날마다 자신을 씻습니다.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며 삶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결의 기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환경이 잘 돼야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발견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 감사, 기쁨은 같이 막 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통해 영혼이 힘이 났으면 좋겠어요. 삶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 우리 힘있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갑시다. 감사하지 못할 게 뭡니까? 사실 우리나라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을 구합니다. 감사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깨달음 가지고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찬양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높으심이, 주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리며 인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다윗도 정결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순종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악독과 기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힘이 없습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나약해집니다. 하나님, 좋은 환경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면 다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혼의 시각이 열려서 감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이 부분 감사해야겠다, 하나님 나아가는 기도자들, 감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간구의 기도만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과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수없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외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작아짐을, 내 영혼의 시선이 오직 크신 하나님께 집중되어짐을 반드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죄악이 날마다 묻어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호흡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들으심과 함께 하심을, 주의 얼굴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그 환경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삶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감사를 통해 영혼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이런 환경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 두 발로 걸어서 다닌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그 위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기도에 인도하는 김은호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모든 강사들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16,000여 한국교회가 참여할 때 하나님 감사와 정결케 됨과 하나님 찬양하는 모든 기도의 힘이 하나님 모아지는 다니엘 기도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위에 한국교회가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이 부르짖고 목사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공동체 위에 부어지는 그 기름 부으심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도 늘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